오늘 말씀 본문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내님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루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아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반갑게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왜 이렇게 피곤해요 오늘? 즉각대기 했나 지난주에? 그건 아니에요. 네, 그래도 피곤해요 금생활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도 조금 빈자리가 보이는 것 같은데 출타자들이 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간부님들도 오늘 많이 출타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오늘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지금 전하는 설교 말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수요일인 18일부터 이거 볼륨이 조금 너무 센 것 같은데 조금만. 아니면 이게 하울링인지 이펙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만 웅웅거리는 것 같으세요? 1번. 오는 수요일인 18일부터 금요일 20일 금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네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지금 딱 좋아 지금. 네. 이따 혹시 무선 마이크도 좀 되는지 하나 좀 준비 좀 해줄래? 세례식 할 때? 네. 오늘 여기 섬김이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8일부터 20일까지 파주시에 위치한 오산리 기도원에서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개최됩니다. 전군에 있는 우리 군종병 그리고 목사님들 또 MCF 우리 기독 간부님들 해서
많은 분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영성 집회를 갖게 돼요. 우리 부대에서도 조성현 병장하고 강정빈 이병 2명이 참석을 합니다. 저와 함께 3명이 참석을 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 기독장병 6.25 3기 기독장병 구국성회는 유튜브에서도 또 생중계가 됩니다. 2박 3일 동안. 그래서 녹화된 영상도 귀한 그 메신저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또 찬양 사역 팀들도 많이 오시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많고, 2박 3일 동안 말씀과 예배 축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꼭 이렇게 유튜브 영상 통해서 찾아서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인 29일 날은 설수모 대신에 시간을 30분만 늦춰서 14시부터 지난 봄에 우리 교회에 위문 공연 오셨던 그 프로 뮤지션 SM리 형제님을 모시고 찬양팀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팀원들, 그리고 군종병들, 그리고 찬양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 오후 14시에 이곳에서 찬양팀 세미나가 있으니까 기억하셨다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준비된 사람. 지금 구약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창세기의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30세에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처럼 요셉은 30살에 총리로서 공직을 시작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30살에 30세에 공생의 사역, 즉 공적인 사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공적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자, 먼저 첫 번째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또한 요셉은 죄수로서 감옥이라는 아주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부터 애굽, 이집트의 가장 높은 관직인 국가 최고 권력,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랐죠.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그 암흑 아래에서, 흑암에서부터 올라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그대로 애굽 전 지역에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41장 47절입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7년의 큰 풍년이 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십자가 죽으심 사건 이전과 이후, 즉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풍년의 시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예배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복음의 풍년의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눈만 뜨면 여기저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주위의 수많은 교회 예배당들을 볼 수 있는 바로 지금이 이 복음의 풍년의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극심한 대흉년, 기근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 54절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 풍년의 복음의 풍년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언젠가, 이것이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7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로 20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7년이 정확한 7년은 아니지만 이 복음의 풍년의 시기가 언젠가 그치고 나면 종말의 고난과 심판이라고 하는 대흉년의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미리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바로 이러한 가뭄의 상황에서 애굽의 총리 요셉만이 유일한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요셉을 통하지 않으면 모든 국민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41장 55절입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요셉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 한국인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통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자, 이와 같이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살리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준비된 사람. 창세기 본문 속에 그가 요셉이었듯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살리는 준비된 사람으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87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앞에 띄워져 있는데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힘차게 시작.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꽤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그가 가진 기독교 신앙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독실한 크리스찬 정치인으로 살아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낳은 위대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인 그는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윌리엄 윌버포스? 예, 들어보셨죠? 그가 마음에 품은 꿈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영국의 노예제도 철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국회의원은 영국의 노예제도가 철폐되어야 한다. 노예제도가 철폐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법 개정만이 아닌 사회 전반에 대한 의식구조 개선과 또 문화, 종교적 습관까지 바꿔야 하는 일이었기에 엄청난 반대와 비난, 그리고 그는 정치적 고립까지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수십 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거부당하고 또다시 시도하고 거부당하고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윌리엄 윌버포스가 꿈꿔왔던 이 노예제도 폐지라고 하는 그 꿈은 결코 영국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윌리엄 윌버포스는 건강까지 악화되게 되었고 이제 그는 정치적 생명도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밀고 나갔습니다. 마침내 1833년 7월 26일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이내에 해방한다 라고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윌리엄 윌버포스는 병상에 누워서 그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그는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하여 평생에 꿈꿔왔던 그 꿈이 실현되는 순간을 죽음의 직전에 경험하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도 어릴 적 17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꿈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 꿈과는 정반대인 고난과 정말 죽음을 넘나드는 그 시간들로 일관됐음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형들에 의해 외국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의 꿈은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전 세계를 뒤덮은 극심한 대흉년과 기근이라고 하는 그 굶주림 끝에 애굽에 이집트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찾아와 먹을 양식을 구하러 오면서 요셉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기 간절히 사모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을 비롯한 전 세계에 기근이 불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요셉의 아버지 야곱 가문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자, 오늘 본문 4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 베냐민은 놔두고 베냐민 위로 형들 10명만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지시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요셉이 애굽에 팔려올 당시 그 위로 형들이 10명이 있었고 그 밑에 요셉 그리고 동생 베냐민이 있었죠. 근데 지금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외국에 팔려갔고 형들은 요셉의 생사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의 그 기자는 이 가문의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셉의 아우 베냐민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야곱 가문에는 요셉이 빠진 베냐민과 그 위로 형 10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읽을 때 예전에 야곱은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요셉만 편애하다가 그때 당시 막내였던 요셉만 편애한 나머지 그의 배다른 형들로부터 요셉이 시기와 질투를 받아 결국은 아버지 몰래 요셉을 형들이 외국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버지 야곱은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해 막내 베냐민만 이렇게 똑같이 편애하나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요셉과 베냐민, 지금은 이 베냐민이죠. 이 베냐민은 라헬, 이 야곱의 4아내 중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았던 아들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요셉은 지금 어디론가 사라지고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라헬이라는 아내가 낳은 나머지 한 명의 아들이 바로 이 베냐민이었고 특히나 그가 사랑했던 아내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냐민을 아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과거에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다가 그 뒤로 요셉이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일을 아버지로서 겪었기 때문에 야곱으로서는 아버지로서는 그때 당시 그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들만 보내고 베냐민은 남겨뒀던 것이죠. 이를 야곱은 방금 읽었던 4절 하반부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웠다라고 이 재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써 요셉은 자신을 외국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이 10명의 형들과 아주 오랜만에 극적으로 지금 재회를 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네, 감동적인 장면이니까 이건 같이 읽어야 됩니다. 6절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외국의 노예로 팔아 넘겨질 때 당시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17살. 그리고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는 30세, 30살이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그 땅에 7년간의 풍년이 왔다고 이야기를 나눴고, 그 7년의 풍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흉년이 시작된 지금 그 시기에 오늘 창세기 42장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창세기 42장에 요셉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30살의 총리가 됐고 7년 풍년이 지나고 지금 흉년이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약 37살. 그렇죠? 계산이 되죠? 네. 그러면 17살에 애굽에 팔려온 후로부터 지금 약 몇 년이 지난 겁니까? 20년. 맞죠? 예,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는 형들을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형들의 입장에서는 애굽에 지금 먹을 것을 구하러 왔는데 그 총리가 20년 전에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이라고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못 알아보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아마 같은 생활관 전우들이 아니면 다른 포대 인원 같으면 지금 군복을 입고 보고 있지만 나중에 사복을 입고 갑자기 어디라고 할까요?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바로 알아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복장도 다르고 세월도 지났고 전혀 낯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나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자, 7절 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은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 형들은 당연히 못 알아봤을 것이고 요셉이 어떻게 알아봤는지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20년 만에 우연히 만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지금 절하는 모습을 보고 모른 채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요셉은 자기가 20년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 꿈이 뭐였죠? 자, 37장 6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6절 이하에 요셉이 17살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꾸었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한테 와서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그를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또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네. 형들이 나한테 절하덥디다라는 꿈을 연달아 2번 꿨다라는 거죠. 한 번은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또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했다는 꿈 이야기를 17살에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20년 만에
우연히 내 앞에 찾아온 형들이 내 앞에서 절하는 순간 그때 그 꿈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봅니다. 다시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대목이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창세기는 방금 보았던 요셉이 그 17살에 꾸었던 그 꿈을 그가 이루기 위해,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무언가를 노력했다, 그 꿈을 간직하며 살아왔다 라고 언급한 대목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한 절 한 절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그 이후에 요셉이 이 꿈을 계속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노력했고 하는 이야기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 처음 그 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방금 보았던 오늘 본문 42장 9절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 자신도 그 꿈을 그때 이후로 그냥 잊고 평범하게 살아왔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꿈을 이루는 주체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이고, 꿈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요셉은 형들을 알아본 그 짧은 순간에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형들을 알아본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반가웠을까요? 아니면 원망스러웠을까요? 원망스러움을 넘어서 아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면 참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모르겠어요.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요셉은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한 채 형들을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채 하고 시험해 보기로 결정합니다. 형들을 시험해 봅니다.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엄포를 내립니다. 자, 지금 내 앞에 있는 애굽의 그 총리가 막강한 힘과 권력과 경제력을 쥐고 있는 그 이집트의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일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몰랐던 이 형들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향하여 이 애굽의 정탐하러 온 스파이, 간첩이라고 얘기하니 간이 콩알만해졌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정탐꾼들이 아니라는 것을 항변하기 위해 자기들은 그저 한 가정에 한 아버지 밑에 평범하게 자란 일반 시민입니다 라는 것을 항변하기 위해 그들은 자기 집안 얘기까지 꺼내서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믿지 않고 그거를 증명해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집에 있고 한 명은 요셉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없앤 거죠. 예전에 20년 전에. 14절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 이집트 왕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자, 이거는 그때 당시 뭔가 맹세를 할 때 흔히 쓰는 관용구예요. 내가 왕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베냐민이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한 명을 보내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감옥에 갇혀 있어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한 번 더 지금 강조하고 있죠.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 동안 가두었더라. 자, 이 장면 얼핏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안갚음, 복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형들이 자신들의 과거 요셉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주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가슴 뭉클한 장, 다음 주에 여러분들 꼭 나오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이 창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감동적이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가 다음 주에 아주 살짝만 잠깐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요셉의 형들은 지금 애굽의 총리니까 애굽 총리는 이집트 말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히브리어를 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역을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고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대략 난감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자 자기들끼리 통역 없이 히브리 말로, 지금 요셉 총리는 애굽 사람인 줄 알고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지금 자기들끼리 히브리어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자, 42장 21절 살짝만 보겠습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예전에 요셉 팔아넘겼던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뉘우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처럼 요셉은 단지 그의 형들이 지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지 과연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창 받으며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 17살 사춘기 나이에 형들의 손에 의해 외국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 중에 하나가 그가 꾸었던 엄청난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는 아까 37장에 있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창세기 42장에 와서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개인적인 고난의 세월들과 전 세계를 덮친 기근, 흉년, 대흉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사용하셔서 요셉에게 주셨던 20년 전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꿈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뜻 배고교의 모든 청년 장병들이 이처럼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지금 나와 내 자신과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각자들의 그 상황들까지도 모두 다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통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기를 소원하고 언젠가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인생의 삶의 중간중간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높은 뜻 배고교회 청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5장을 반주에 맞춰서 1절과 3절만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알파포대 박채웅 형제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이며 인치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우리 박채웅 형제님의 믿음이 세례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보아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모든 높은 뜻 배고교회 교우들은 세례받는 박채웅 형제님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오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 대위임령에 따라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오늘 세례를 받는 박채웅 형제님은 하나님과 높은 뜻 배고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질문에 아멘으로 솔직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박채용 형제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세례를 받는 박채용 형제님은 지난날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십니까? 네. 오늘 세례를 받는 박채용 형제님은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오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박채용 형제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세례받은 기독교 신자로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고 저녁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확실히 고백하며 살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손 내리셔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주님의 귀한 자녀 우리 박채용 형제가 높은 뜻 배고교회 여러 신우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몸을 적시는 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박채용 형제가 성령님의 품 안에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앞으로 잠시 나오시고요. 우리 대대 군종병은 저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채웅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세례기 주시고 손도 주고. 자, 세례 증서와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증서 제2025-02로 이름 박채웅 2005년 10월 1일생 위의 사람은 2025년 6월 1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25년 6월 15일 높은 뜻 배고교회 집례 김용식 목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주중에 가서 선물을 엄청 많이 사왔어요. 우리 밀리터리 바이블, 그리고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똥 싸면서 읽는 예수님 이야기라고 아주 쉽고 재밌는 책, 그 다음에 십자가 목걸이, 뭐 펜던트 등등 여러 가지 사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리로 돌아가시면 제가 자리 가기 전에 나랑 기념사진 하나 찍읍시다. 앞에서 좀 찍어주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3. 한 번 더 찍습니까? 하나, 둘, 3.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높은뜻 배고구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네, 올해 2025년에 첫 세례식을 거행했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나도 세례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저녁 전에 내가 다녔던 교회 높은뜻 배고교회에서 세례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나 군종병 혹은 우리 간부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